우리가 성령님을 충만히 받는 그런 집회도록 우리가 하셔야 돼요. 우리는 뭐 성령님을 체험했고 은사도 있고 그런데 뭐 꼭 또 받아야 되느냐? 받아야 돼요. 매일 우리 밥을 먹지만 또 먹잖아요. 또 먹고 계속 또 앞으로 계속 먹을 것 아닙니까? 사는 동안은 또 살자고 먹자고 사는 거니까 또 계속 먹을 거예요. 그런 음식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성령님이 필요해요. 없으면, 약하면 힘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양섭취가 부족하면 기운이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병이 들지 않습니까?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의 양식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량없이 공급해 주시는 그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은 가만히 있다고 해가지고 임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동으로 모자르면 탁 보충시켜주고 이렇게 전자동으로 해주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않거든요. 성령님은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고 원할 때, 요구할 때 그때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집회가 필요해요. 주일날 교회 가면 됐죠. 부족해요. 그거 가지고 이게 특별 가회를 받아야 돼요. 이제 사교육인데 이런 사교육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왜? 그래야 보충을 받잖아요. 보충을. 우리 특별 보충을 좀 받을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한 3, 40년 전 시대 같으면 특별히 이렇게 보충 수업을 받지 않아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워낙 세상이 악하다 보니까 워낙 살아가는 게 힘들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워낙 많이 받고 이 고통을 많이 받고 이렇기 때문에 방법은 딱 하나예요. 성령님을 더 많이 보충해서 우리를 좋아하는 그 세력들을 이기는 것, 그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집회는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한 집회입니다. 왜? 은혜를 공급받는 것이거든요. 자, 오늘 하나님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찾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초청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자신을 믿으라고. 또 믿을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이 혜택을 누리라고 초청을 하는 것이죠.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생수의 강을 다른 말로 하면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그 솟아오르는 그 생수를 성령님으로 비유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성령 체험 안 한 사람은 별로 없을 정도로 성령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받는 부분도 있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누리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받는 것은 우리가 잘 알아요.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누리는 부분, 그 부분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합니다. 받는 것과 누림을 같이 설명해 줍니다. 받는 것은 말 그대로 받는 겁니다. 그 받는 것은 누림과 연결되어 줘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배에서 생수가 흐르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흘러나는 것.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요. 또 성령을 받았고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다 괜찮은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게 이 부분이 조금 약하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그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강이 흘러넘친다는 것은 생명이 흘러넘친다는 것이고, 강이 흘러넘친다는 것은 은혜와 평강이 흘러넘친다는 것이고요. 또 그 흘러넘치는 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그 부분을 체험하는 겁니다. 내가 누리는 겁니다. 나와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신다는 것은 지금 나하고 함께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그분의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한다면,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그분을 내가 느끼지 못한다면 이건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대인들의 심령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성령이 안에 계시지만 흐르지를 못해요. 흐른다는 것은 뭐냐면 교통한다는 말하는 겁니다. 교통. 흐른다는 것은요. 그런데 여러분, 댐과 강은 다르잖아요. 댐은 딱 막혀 있는 것이고, 막혀서 그까지는 고여 있는데 흘러내리지 못하는 상태고, 강은 말 그대로 그냥 계속 흘러가는 게 바로 강입니다. 지금 성령이 임하심은 강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현상이냐면 댐과 같은 현상이 있어요. 댐과 같은. 있긴 있어요. 물은 있는데 막혀 있어요. 막혀 있고 아래로는 흘러내리질 않아요. 그래서 댐의 형태를 보면 댐까지는 물이 꽉 찬다. 이 밑에는 졸졸졸 개울물처럼 흘러간단 말이에요. 이게 흘러줘야 되는데 이게 막혀 있는 상태가 바로 현대인들의 상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뚫어줘야 돼요. 이걸 뚫어줘야 돼요. 뚫어서 댐 위에 있는 물이 계속해서 밑으로 흐르도록 소통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게 이번 집회에서 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우리 속에 성령님이 이렇게 확 흐를 수 있도록,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여러분, 흐르는 물은 깨끗하잖아요. 고여있는 물은 지저분해요. 썩어요, 그 물은요. 그리고 그 물의 혜택을 보지를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으로 받는 혜택을 못 본다는 겁니다. 자, 구원도 역시 혜택이에요. 근데 구원은 지금이 아니에요. 나중에 이루어질 거예요. 구원은. 물론 그것도 혜택이지만.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넘친다는 것은 뭐냐? 지금이에요, 지금. 우리는 앞으로 구원을 받을 거지만 지금 우리에게 생수가 흘러넘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씻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다 고여있는 그런 심령의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런 상태가 되느냐?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세상 구조가 그래요. 스타일이 그래요. 이 세상의 스타일은, 이 세상의 구조는, 세상의 영향력은 심령을 딱딱하게 굳어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게 만들어버려요. 끊임없이 무엇과 소통합니까? 사람과 소통하고 물질과 소통하게 만들어요. 세상과 소통하게 만들어요. 세상은 강물처럼 흘러요, 우리에게.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잘 흐르는지 몰라? TV를 통해서 그냥 막 확 흘러넘쳐. 그냥. 막 가득해. 생각 속에 막 가득해. 이렇게 우리가 막 흘러넘쳐버려요. 흘러넘친다는 건 뭐냐? 우리를 소유한다는 거예요. 왜? 거기서 흘러 들어와 버리니까. 거기에 영향력이 계속해서 밀려 들어오니까 마음과 생각을 송두째 뺏어가 버려요. 대신 하나님을 향해서 딱딱하게 굳어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지금 시대처럼 세상이 날뛰는 시대가 있었나요? 지금 시대처럼 재밌는 세상이 있었나요? 지금 시대처럼 유혹이 많고 어둠이 많고 고통 많은 시대가 언제 있었나요? 없었어요. 역사상 지금처럼 이런 시대가 없었어요. 그럼 앞으로는 어떤 시대가 될까요? 지금부터 더 강한 세상이 돼버려요. 더 시험이 많은 세상이 돼버려요.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세상이 돼버려요. 더 복잡한 세상이 되고 더 신경 많이 써야 되고, 그래야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점점 더 세상의 강물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올 거예요. 반대로 그럴수록 점점 더 주님의 강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지 않아요. 왜? 이게 너무 흐르기 때문에. 이 아래쪽에서 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흘러 들어와서 이 아래쪽을 마비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 부분을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이 부분. 이 심령적인 부분, 그 영혼의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전부 다 뭐예요? 머리 쪽으로, 세상 쪽으로만
거기에 관심을 곤두세우고 살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막혀 있는 겁니다. 요번 집회에 그걸 좀 뚫어줘야 돼요. 이것도요, 보통 기술이 아니에요. 이거 뚫는 게 이게 하수도 하나 막혀도요, 아무나 와서 못 뚫어요. 이거 기술자가 와서 뚫어야 되는데, 요 심령 막히가 이거 누구나 다 뚫을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무나 뚫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뚫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맡기면서 나를 좀 뚫어주세요. 그 막혀있는 댐을 좀 열어주어서 그 댐에 가득 차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향해서 좀 흘러 들어오고, 요번만 흘러 들어올 게 아니라 계속해서 좀 흘러 들어와서 그 댐 밑에 있는 그 바짝 메마른 그 땅에도 생명을 좀 허락해 주시옵소서.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좀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으로부터 흐르는 그 생수의 강이 내게도 흘러 들어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마음에 깊은 평화가 있는 것처럼 내게도 그 평화를 좀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자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속에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쳤어요. 그리고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수의 강, 자기가 누리고 있는 생수의 강, 자기 속에 있는 그 풍요함, 자기 속에 있는 그 자유함, 자기 속에 있는 하늘의 평강,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구에게 줍니까? 자기를 믿는 자에게. 자기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기를 믿는 자에게 자기 심령과 같은,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 은총과 같은 것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도 누릴 수 있게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후대 자기를 믿는 자, 그래서 이러잖아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후대에 또 믿는 사람들이 받을 성령, 그 성령은 곧 생수의 강이 되어 예수님이 지니고 계셨던 그 마음의 평안을 믿는 자들이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 말씀입니까? 이걸 한번 잃어보자는 얘기예요. 4일 동안에. 근데 왜 안 하는 분은 왜 아멘을 안 하지? 딱 내가 지금요 하면서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딱 하는 사람만 하고 안 하는 사람들은 안 해. 작정을 하셨나 봐. 안 하기로. 자, 왜 내가 아멘을 자꾸 유발시키냐면 자꾸 나도 그렇게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네, 가만히 이렇게 제가 집회를 오래 하면서니까 아멘을 잘하는 분들이요 대체적으로 은혜를 많이 받으시더라고. 그러니까 그 비중이 보니까 한 3배 정도, 3배, 4배 정도 그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따로 아멘 하든 말든 그건 이제 저 관계가 없습니다. 흘러온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계셨던 분입니다.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계셨던 그 분의 그 심령 속에 그 평강이 2000년 후에 우리에게 흘러 들어온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분이 2000년 전에 계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지금 2000년 후인데. 그런데요, 육의 세계에서는 2000년이라는 세월은 까마득한 세월이지만 영의 영역에서는 2000년이는 눈 한 번 잠깐 까맣다 키면 1000년이에요. 그러니까 2번 깜빡하면 2000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시대죠. 영의 차원은 시간과 공간의 차이가 없는 겁니다. 영의 차원은 그때나 지금이나 훗날이나 동일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속에 계셨던 그 성령이 우리 속에도 지금 계시는 거예요. 동일한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는 겁니다. 자,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은사 쪽으로 많이 이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 말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더 소중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은사보다도 더 소중한 부분들이 왜냐? 여러분 은사 없다고 해가지고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문제가 생겨요. 이 마음에 자유가 없으면 이게 문제가 생겨요. 왜? 거기서부터 이제 시험이 들어가거든. 거기서부터 이제 그 유혹이 들어오거든요. 세상에 어둠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은사도 중요하지만 은사보다도 더 소중한 부분이 우리 속에서 이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왜요? 강이 흘러보세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사막에 심겨진 나무는 전혀 다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계속 자라납니다. 계속 생명을 풍성히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메마른 곳에 심겨진
그 나무는 늘 시들어 있어요. 늘 비실비실해요. 항상 죽음이 가까워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 어떤 나무가 되고 싶습니까? 말해봐야겠습니까? 시내가에서 계신 나무가 내가 되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런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생수의 강이 나한테 흐르면, 은혜가 끊임없이 나한테 보충되어지면, 은혜가 내 영혼 속에서 솟구쳐 올라오면, 은혜와 나와의 거리가 딱 붙어버리면, 은혜가 나에게 소통될 수 있도록 이 마음의 문이 열리면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다는 겁니다. 이걸 받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받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내면의 수준과 비슷하게끔, 물론 그까지는 못 가겠지만, 그러나 하여간 비슷한 동질의 내면의 상태를 가져보자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 평안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예수님이 참 편안해졌다. 예수님이 참 두려움이 없으셨다. 이 상태구나. 초대교인들이 그렇게 힘들어도 잘 견디셨던 게 바로 요 마음 속에, 심령 속에 이게 생수의 강이 흘러서 그렇구나. 요걸 한번 느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걸 못 느끼거든, 사람들은요. 그런가 보다. 예수님이 예수님이고 나는 나고. 또 초대교회 역사였던 성령님의 역사나 또 나와 나를 너무나 멀리 떨어뜨려 놔버려요. 이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 이걸 채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의 상태가 이렇구나. 내 마음은 오냐고 겸손하니. 바로 이게 예수님의 그 마음의 상태 중에 아마 한 일부분인 것 같다. 요거를 느끼는 겁니다. 자, 성령님은 내면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심령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심령 속에서 역사하면 우리는 그 심령의 역사를 발견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내 몸에 개미 한 마리가 들어와서 꼼지락거리면 처음엔 몰라요. 그런데 좀 이상해. 뭐가 있는 것 같아. 느껴져요. 요만한 개미 새끼 한 마리가 있어도, 조그만 건불 하나만 이 몸속에 내 어떤 이 피부에 닿아도요, 뭔가 좀 이상해. 이게 내가 느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는데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잘 안 느껴진다니까, 이게. 보세요. 우리가 외부적으로는 얼마나 예민합니까? 작은 개미 한 마리가 기어가도 벌써 그걸 느낄 수 있는데, 내적으로는 성령님이 득 와서 뚝 계시고 뚝 자리를 잡고 계셔도 모르는 거야. 이게 얼마나 우리가 멍청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외적으로는 똑똑이고요, 내적으로는 멍청이에요. 우리가 바보라고. 굉장히 우리가 둔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머리로는 예민한 존재인데 내적으로는 아주 멍청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멍청한 존재예요. 왜 그래요?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에겐 멀어지게 만들고 세상은 가까워지게 만들고, 외부적인 자극에는 굉장히 예민하지만 내적인 자극에는 손 딱 놓아버리게끔 그렇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 이게 심령이 굳어져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봅니까? 이것 때문에 이걸 살리는 거예요. 이걸 깨우쳐서 부드러워진 상태로 이 안에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역사하심을 그때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흐름을, 성령님이 나한테 소통함을, 교통함을 내가 느끼면서 그 은혜를 내가 계속 받아주는 거예요. 호흡하면서 내가 산소를 내 몸에다 집어넣는 것처럼 그 성령님과 교통함으로 인해서, 그 성령의 생수의 강처럼 나한테 흐름으로 인해서 그 흐름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그 영향력, 은혜를 나한테 가져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시냇물이 흘러요.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졌어요. 뿌리가 뭘 먹어요? 그 물이 흐르면서 땅으로 배어 들어온 그 물을 뿌리는 받아들이잖아요. 받아들여서 그 힘으로 나무는 지탱하잖아요. 그 힘으로 나무가 자라잖아요.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 내면 속에 흐르는 그 은혜가 마치 뿌리와 같은 게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에 은혜가 흐르면서, 그러면 우리 심령은요 은혜를 받아들여요. 이렇게
빨아들여요. 당연히 이건. 이거를 흡수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심령을 이렇게 쭉 빨아들여요. 보세요. 우리의 이 입이나 코, 이것은요, 외부의 산소를, 공기를 빨아들이잖아요. 빨아들여서 내 몸으로 집어넣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심령은 나무 뿌리처럼 돼 있어서 그 속에 흐르는 은혜를 빨아들여요. 오면 빨아들여서 어디로 집어넣어요? 나한테로 집어넣어줘요. 이게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도 모르게 이게 흐르기만 하면 빨아들여요. 그럼 내 속에 은혜가 차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반대로 해보세요. 여기서는 못 빨아들여요. 밖에서는 계속 스트레스가 와요. 힘든 일이 벌어져요. 막 놀래요. 막 두려워해요. 싸워요. 짜증내요. 이게 빨아들이는 거예요, 외부께. 빨아들이면 이게 어디로 들어와요? 안으로 쑥 들어와요. 들어와서 어디로 가요? 이 마음에 다 고여요, 이 속에. 다 이 속에 그대로 들어가요. 이 마음을 딱딱하고 굳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게 내 마음의 중심에 있다 보니까 내가 힘든 거예요. 내가 무거운 거예요. 이게 나를 고통 주는 거예요. 이게 나를 메마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나를 힘들게 만들고, 막 짜증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왜? 외부에서 들어와서 이 속에 고여있기 때문에. 그럴 때 은혜가 흘러 들어와. 이걸 내보내버려요. 내 마음에 평안을 줘요. 자유함을 줘요. 마음이 참 편안해. 참, 밖에는 분명히 힘든데, 안은 편안해. 놀랍지 않아요? 요걸 말하는 거예요. 심령에서 흐르는 생수가 흐르면 밖은 힘든데 내 마음은 평안해. 내 영혼은 평안해. 그래서 밖의 일을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딱 눈만 뜨면 골치 아픈 일이 닥쳐옵니다. 눈만 딱 뜨면은 그냥 대적들이 몰려와요. 다 그냥 촉 잡으려고 말이에요. 계속 찔러대요. 위험이 몰려와요. 근데 예수님은 늘 평안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생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늘 생수가 흘러서 마음에 평안과 자유함을 줬기 때문에 외부 일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자기처럼 우리도 믿는 자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도. 그래서 그 외적의 일들을 이길 수 있게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 속에 있었던 그 생수의 흐름과 같은 것을 성령을 통해서 그 다음에 믿는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거를 주어서 예수님에게 흘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흐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같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됐잖아요. 지금 되고 있잖아요. 점점 예수님처럼 되고 있다니까. 뭐 헤어스타일이 그렇고 뭐 그런 게 아니라 보세요. 예수님처럼 된 게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잖아요.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불렀잖아요. 그 아버지를 부르잖아요. 아버지를. 예수님 속에 성령이 계셨죠. 우리 속에도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해지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 속에 계셨던 성령이 흐르는 생수의 강처럼 된 그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면서 그렇게 되면 우리도 또 같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천국 가잖아요. 그럼 또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우리와 예수님을 같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험은 이기셨잖아요. 우리도 이길 수 있다니까.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성령이 우리 속에서 생수처럼 흘러 넘치면, 평강을 공급해 주면, 예수님이 지니셨던 그 자유함과 평강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속에 채워주면 우리도요 예수님처럼 시험을 이길 수가 있어요. 미혹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악을 대적해서 승리하며 싸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 우리는 못해요. 이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요 점점점 변화되고 있어요. 서서히 그 속에서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점점 이제 우리는 그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수, 물이라는 건 참 소중합니다. 물 없으면 사람이 못 살잖아요. 마시지 않으면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이 물, 강, 생수 이런 내용들을 꼭 은혜를 많이
은혜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런 내용의 말씀을 많이 합니다. 내가 가란 자들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한다. 이사야서 44장에. 가란 자에게 물을 준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할 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내가 주는 물을 먹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준대, 물을 준대. 뭐냐?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두 가지 역할을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면서 죄사함을 받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지니셨던 성령, 예수님 속에 계셨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시는 게 어떤 통로를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 죄사함을 주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분의 성령을 주시는데, 그 성령은 뭐냐?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에요. 물을 주시는 거예요. 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 물을 주는, 그 물은 뭐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바로 성령이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을 의식할 때 물을 의식하세요. 물을 우리가 마시면 물이 우리 몸에서 흘러요. 흐르죠, 물이. 먹으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먹고 들어가면 이 물이 내 몸에서 흘러요. 피를 타고 흘러요. 온몸에, 내 몸에 흘러요. 그리고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물은 성령을 뜻하는 겁니다. 그 성령은 우리 심령 속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흘러. 우리 심령에 흘러요. 우리 마음에 흘러요. 우리 온몸에 흘러요. 성령이 흐른다니까요, 여러분. 물을 마시면 내 몸에서 흐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도 역시 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이는 물과 보이지 않는 물이 있습니다. 땅에서 길러내는 물과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이 있습니다. 사람이 주는 물,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물이 있어요. 그 물은 달라요. 근데 다른데 역할은 비슷해요. 첫째 뭐냐? 몸속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몸속으로. 이 몸이라는 것은 이 물은 우리 육체의 몸을 통해서 들어오지만, 육체로 들어오지만 하나님이 주는 물은 우리 영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영도 몸에 속하죠. 영도. 왜? 이 몸속에 있기 때문에. 몸이라고 하면 그게 영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그 생수도 몸으로 들어오고, 우리가 물을 마시는 것도 몸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흘러서 나를 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물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나를 살게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영이 우리 속에 흘러 들어와서 우리를 살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영이 되는 거예요. 산영. 영. 그래서 영의 성령을 설명할 때, 이해할 때는 물을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물을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흐른다는 것은 뭐냐? 계속 공급해 주는 거예요. 나는 그걸 계속 받는 거예요. 받아서 나한테 계속 흘러줘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은 뭐냐? 나한테서 흐르는 거예요. 교통하는 거예요. 운행하는 거예요. 운행,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야 돼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왔는데 운행이 안 돼요. 운행이. 들어왔는데 딱 고여 있어요. 운행이 안 되는 그런 상태. 이게 우리가 굉장히 힘든 상태란 말입니다. 운행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운행케 하기 위해서. 자, 그럼 운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성령을 알아야 돼요. 본질을 알아야 되고, 그분이 뭘 하시고 나에게 뭘 해주실 건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이시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어왔고, 또 어떻게 해서 나한테 소통되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영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자극을 받아야 돼요. 건드려줘야 돼요. 나를 자꾸 건드려줘야 돼요. 보세요. 저 밖에 나가보세요. 전부 다 나를 건드려요. 귀를 건드리지, 눈을 건드리지, 내 감정을 건드리지, 모든 게 나를 자극해와요. 그래서 그쪽으로 관심을 갖게 만들어요. 관심을 갖게 만든다는 얘기죠. 뭐냐면 내가 빠져나오는 겁니다. 내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자극 주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나한테 와서 부닥치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예민해져 있는 부분입니다. 한 방향에 예민하면 한 방향은 무디게 돼 있어요. 한 방향. 한 방향에 대해서 너무나 예민하면 한 방향은 점점 무디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뭐냐? 외부적인 자극, 외부적인 환경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매우 예민해요.
초예민해. 초자가 붙어야 돼. 초가. 여러분 이런 말을 씁니다. 아프리카 가면 추장이 있어요. 추장보다 높은 추장이 있습니다. 고추장입니다. 그 또 고추장들이 있는데 그 고추장 중에서 제일 높은 추장이 있어요. 초월한다는 초고추장이라 있대. 초고추장이 제일 높다는 거예요. 추장 중에서 추장 위에 고추장이 있고 고추장 위에 초고추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자가 나와서 내가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너무나 초월해요. 이 예민한 부분이 초긴장, 초예민의 상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영적인 부분이 자극을 받고 이 부분에 더 관심을 갖고 이걸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여기에 좀 집중하고 이 분야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시간을 만든 거예요. 이런 시간을 한 몇 시간 정도를 외부와 나를 다 차단시켜 버리고 또 내가 외부와 차단되어 있다고 해서 내가 또 내적으로 마음이 가느냐? 안 갑니다. 차단되어 있어도 나는 뚫고 갑니다. 막아도 나는 그냥 타고 들어가 버려요. 왜? 내 상상으로 생각으로 갇혀 있어도 그냥 세상 가 있어 버려요. 갇혀놔도 분리시켜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냐? 일단 분리를 시켜놓고 그냥 생각을 끄집어 들여가지고 밖으로 못 나가게 딱 막아버리고 그 다음에 내면으로 계속 향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말씀을 집중적으로 듣게 만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도 집중해서 많은 말씀 중에서 영적인 메시지만을 골라가지고 영적인 메시지만 골라가지고 그 영의 영역 부분에 계속 집중할 수 있도록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그 영혼의 소중함을 자꾸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도망 못 가게 딱 가둬놓고 생각 딴 데 못 가도록 계속 여러분의 생각을 붙잡아 놓는 거예요. 붙잡아 놔서 그 하나님 쪽으로 향하도록 그 물의 소중함을 발견시키는 거예요. 아, 그 생수가 소통돼야 되는구나. 아, 내가 막혀 있었구나. 밖은 뚫려져 있는데 요건 내가 막혀 있구나. 세상과는 나는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는데 세상의 정보와 세상의 모든 일들이 TV나 이런 매스컴을 통해서 나한테 얼마든지 흘러들어오는데 하나님에 대한 소식은 안 들어오는구나. 하나님과 나는 소통이 되어 있지 않구나. 막혀 있구나. 멀어져 있구나. 내가 하나님 주시는 그 영향력, 나한테 부어주시는 은총은 내가 잘 모르고 있구나. 내가 멍청이구나. 아, 이게 내가 병이 있구나. 이게 바로 병이에요. 막혀 있구나. 소통이 안 돼. 순환이 안 되면 병이잖아요. 순환이 안 되면. 그래서 내 마음이 굳어져 있는 거구나. 아, 문제는 딴 데 있는 게 아니구나. 바로 요거구나. 하고 계속 그거를 발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가 소중한 것, 은혜가 나한테 필요한 것, 하나님의 역사가 가인다 정말 나한테 필요하다는 걸 계속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이 속에. 요게 감각을. 마치 개미 한 마리가 기어다닌 것처럼 이 속에서 뭔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속에서 뭔가 기어다닌다 그러면 좀 표현이 그런데 뭔가 이렇게 기어다니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렇게. 뭔가 있는 거예요. 이 속에. 있는 거예요. 뭔가 있는 거예요. 뭔가 이 속에 풀리는 걸 느끼는 게 만드는 거예요. 아, 이 뭐가 있구나. 물 한 방이라도 먹어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이 바짝 마를 때요. 물 한 방울은요. 다이아몬드예요. 이건 다이아몬드. 목이 말라 사막에서 바짝 말라서 지금 당장 죽어가는 사람에게 물 한 방울 줄까? 다이아 한 방울 줄까? 물 한 방울은 다이아 한 1카레트는 됩니다. 요거 줄까? 이거 줄까? 그러면 그거 내가 먹어? 살아? 그거 뭐 할 거야? 지금 내가 죽어가는데 살고 나서 그게 필요한 거죠. 그러면 물 한 방울이라도 달라 그러지 물방울 다이아 달라 그러지 않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이게 나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방울을 딱 입에 댔을 때 이 몸이요 한 방울의 물에 얼마나 반응을 할까요? 살았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이 바짝 마른 내 몸에 물기가 들어올 때 이 몸에서는요 그냥 내가 물을 마시는 정도가 아니라 이 몸이요 살았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살았다. 야, 살았다. 여러분, 이 몸도요 다 이게
달라요. 이 몸도요, 느껴요, 이 몸도요. 한 인격이지만 이게 다른 인격이에요, 이 몸. 물 한 방울을 먹었을 때 이 몸에서 얼마나 좋아합니까? 맞아, 그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그런 물 한 방울처럼 우리 영혼 속에 맑은 물이 한 방울 똑 떨어졌을 때, 바짝 메말라 있는 그 상태에서 딱 떨어졌을 때 찡 할 것 아닙니까? 뭔가 찡 하고 울리지 않겠어요? 뭔가 그 맑은 물방울이 들어왔을 때 뭔가 이렇게 오랫동안 가물어 있었는데 물 한 방울 탁 떨어졌을 때 여러분 그 감격이 어떨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땅이 몇 년째 비가 안 와서 땅이 그냥 바싹 메말랐습니다. 그런데 구름이 와. 빗방울 한 방울 똑 떨어져요. 여러분, 땅이 그 빗방울을 딱 받았을 때 땅이 못 느낄까요? 나는 땅이 느낀다고 생각할게요. 땅도 하나의 생명체지 않습니까? 그 방 한 방울이 똑 떨어질 때 땅은 뭐예요? 살았다 이거예요. 살았다 이거예요.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 한 방울이 턱 물방울에 막 똑 떨어졌을 때. 왜? 한 방울이 떨어지면 한 방울만이 아니거든요. 일단 한 방울이 떨어졌다는 건 뭐예요? 또 내려올 거거든. 일단 시작된 거거든. 생명의 줄기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저 하늘에 있는 생명이 비를 통해서 땅에 똑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한 방울로 떨어지지만 또 다른 한 방울이 떨고 또 다른 한 방울이 떨어지면서 땅은 이제 풍요해지는 겁니다. 우리 심령이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 심령 속으로 안에서부터 이게 거꾸로 뒤집는 겁니다. 거꾸로 뒤집으면 안에서부터 위에서부터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꾸로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자, 뒤집어 버리면 저 밑이 하나님입니다. 우리 위는 그냥 하늘입니다. 이걸 다시 딱 뒤집어 버리면 우리 위는 뭐예요? 이 영혼의 위는 뭐예요? 하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영혼의 위는 하나님이에요. 이 영혼의 위는. 그러니까 영혼의 아래는 영혼의 위예요. 우리 영혼이 우리 아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 몸의 구조를 본다면 안에 있고 아래 있어요. 아래 있지만은 이걸 거꾸로 생각하면 아래 있는 게 아니라 중심에 있는 거예요. 중심에 있는 것이고 그 중심과는 하늘이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그 중심과. 그러니까 인간은 매우 이 신비한 존재입니다. 왜? 내면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외부로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죠. 저 하늘 끝 높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지 않습니까? 근데 외적으로는 너무 높아. 그쪽에서 오는 물은, 하늘에서 오는 물은 육신에만 내려오지 영으로는 못 들어와요. 그런데 그 영혼 위에서, 영혼의 하늘에서, 영혼의 하나님에게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에게부터 그 영혼이 믿는 하나님, 그 영혼이 믿는 하나님, 그 영혼의 하나님이 성령, 그게 바로 빗방울이에요. 빗방울. 그 성령, 생명을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떨어뜨려 주고 또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또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걸, 내 영혼 평안해. 거기서 나오는 용어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거기서 나오는 용어입니다. 그게. 내 잔이 넘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잔이에요. 잔. 은혜를 담는 잔이 영혼이에요. 그래서 근데 위로 본다면 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서 아래로 보내줘요. 아래로 보내주는 게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된 거니까 이게 한때 보면 위로 보는 거예요. 영은 위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나한테 채워주는 거예요. 내 잔이 뭐냐?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 평안해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이 편안하다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영의 역사라는 겁니다. 이걸 경험하자는 겁니다. 지금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점점 끌려오고 있는 걸 내 느낍니다. 못 가, 어디를 못 가. 일단 지금 잡혔어요, 여러분. 잡혀서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의 지금 잡혀가는 거예요. 잡혀가면서 점점 지금 제가 선포하는 말씀을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그게 이해가 돼요. 저는 지금 뜬구름 잡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딴 사람들은 저기, 뭔 소리를 하나. 뜬구름 잡는 소리나. 좀 다단계를 하나. 뭔지는 몰라. 지금 나도 잘 몰라.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나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나오는 대로. 주어지는 대로 내가 지금 나는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 알아들어. 희한하네. 나도 지금 잘 모르고, 나도 그냥 주저 없이 막 나오는 걸 떠드는데, 여러분은 그걸 받아요.
이게 영에서 나와서 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이게 이해 차원이라면 못 받아요. 해석하고 이론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하면 못 받아요. 그런데 그냥 영으로 쏟아내고 영으로 받아들이니까 하여간 뭔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 속에 물이 있어요. 아멘. 이 메시지 속에 나를 살리는 은총이 그 속에 소유되어 있고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메시지가 바로 영이에요. 영. 이게 바로 우리 영혼을 향해서 던져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향해서 뿌려주시는 하나님의 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받는 거예요. 이걸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물은요, 보이지 않는 경로를 통해서 들어와요. 이게 물이다, 이게 이해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하여간 우리 속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들어와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고 우리를 평안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를 깨닫게 만들어주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는 그 하나님의 영의 역사, 그 영의 역사가 지금 이제 선포되는 겁니다. 뭐든지 항상 그래요. 첫 집회, 그 집회의 첫 시간은 좀 헷갈려요. 왜냐하면 지금 방향을 잡아야 되거든. 방향을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첫 시간은 어떤 내용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 집회에서 할 거를 지금 미리 한마디로 말해서 미리 이렇게 쭉쭉쭉쭉쭉 이렇게 막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시간은 약간 헷갈려요. 내가 헷갈려요, 한마디로 말해서. 왜냐하면 이 집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나 나도 모르고 들어온 거 사람이거든. 근데 이제 입으로 막 선포되면 이제 정돈이 돼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은 지금은 막 선포하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선포한 그 부분에 한 토막씩 이렇게 쭉 구분해서 나가다 보면 이제 그때는 이제 이해가 돼요. 좀 더 이해가 되는데 지금은 개론을 설명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겁니다. 이런 일이 있어질 겁니다. 이러면서 이러이러하는 겁니다. 내용을 선포하는데 헷갈려요. 그냥 받아들이면 돼, 헷갈려도. 그냥 앉아만 있으면 돼, 그냥 앉아만. 하여튼, 딴 신경 쓰지 말고 헷갈리다. 못하는 거 아니라 들어만 주면 듣는 게 약이 돼. 듣는 게 먹는 거니까. 듣는 게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이고, 들어놓으면 그게 역사예요, 내 속에서. 왜? 이 들음 속에서 믿음은 어디로 들어와요? 들으면서 들어오잖아요. 듣는다는 건 뭐냐? 들어오는 거예요, 듣는다는 것은. 들어오는 것은 뭐냐? 에너지예요. 생명이에요. 파워예요. 들어온다는 것은. 내 속에 일단 나한테 들어왔다는 건 뭐냐?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건 뭐냐? 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가 받아진 것, 내 속에 들어오는 게 그 속에서 다른 작용을 해요. 그때부터 보세요. 내가 먹었어. 물이 들어갔어. 몸에 분해가 되어버리잖아. 내가 음식을 먹었어. 음식 그대로 있잖아. 몸에 들어가서 분해가 되면서 다른 에너지가 돼요. 다르게 바뀌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들은 말씀이 그냥 들었잖아요. 들어간 걸로 끝이 아니에요. 들어가서 이 안에서 분해가 돼. 분해가. 자, 보세요. 이 메시지가 영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지금 쏟아내는 거잖아요. 하나님에게 잡혀서 쏟아내는 거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여러분의? 영으로 들어가요. 영은 영으로 들어가요. 거기를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를 그 속에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보세요. 내 호흡을 합니다. 바람이 들어가는 데가 따로 있고, 물을 마셔요. 물을 들어가야 따로 돼. 한 입으로 들어가지만, 입으로 들어간 바람은 폐까지만 가지 더 이상 안 가요. 그러나 내가 마시는 물은 장으로 들어가요. 한 입으로 들어가지만, 이렇게 통로가 같은 통로로 들어가지만 이게 달라요. 들어가는 장소가 달라요. 가야 할 곳이. 목적지가 있다는 거예요. 물이 이 몸에 들어가면 이 물의 목적지를 따라서 흘러 들어가고, 호흡이 들어가면 호흡의 목적지까지만 가요. 그런 게처럼, 자, 제가 지금 이 선포하는 이 메시지가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고 목적지가 있어요. 목적지가. 목적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의 목적지는 뭐냐? 영이에요. 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싫든 좋든 이거는 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물을 마시는 건 싫든 좋든 장을 통해서 내 몸에 퍼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일단 들어가는 것은 뭐냐?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그 말씀이 가야 할 목적지가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까지 들어가는 목적지가 있다는 거예요.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그게 들어가요. 들어가면 그거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약이에요, 약.
지금 말씀이 약이라니까. 이 말씀이 물이 되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양식이 되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살려주는 메시지라니까. 이 속에 생명을 담고 있다니까. 그래서 그 목적지까지 들어가서 목적지까지 들어가면 목적을 해요. 목적을 말이 안 나온다. 메시지에 목적이 있고 목적지가 있고 들어가면 거기서 목적이 있다는 거, 할 일이 있다는 거. 거기서 이 메시지의 목적은 뭡니까? 영을 살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영에게 은혜를 공급해줘서 꽉 막힌 영을 소통케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영을 풀어주는 거예요. 이 영이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상태로까지 발전시켜주는 것이 이 메시지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달성되는 거예요. 조금씩 한 단계 한 발자국 이렇게 조금씩 다가가면서 하나님과 내가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내 영혼으로부터의 하나님의 거리, 그 거리가 나와 점점 가까워지는 게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예요. 이게 하나님과 나를 어떻게 거리로 따지겠습니까? 우리는 육이고 하나님은 영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건 땅바닥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 하늘 끝에 살고 있으니 이 거리가 얼마나 멉니까?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우리는 그냥 1, 2, 3차원에 살지만 그분은 4차원 넘어서 5차원의 세계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우리하고 뭡니까? 그런데 영으로 들어가면 차원이 4차원, 5차원의 차원이 더 깊은 차원이에요. 영의 차원부터 4차원으로 들어가고 1, 2, 3차는 이 환경이에요. 이 땅바닥이에요. 이 감각이 바로 1, 2, 3차원이에요. 그러나 4차원까지는 이제 영의 세계고 5차원은 이게 하나님의 세계로까지 깊이 들어가는데 그 차원의 세계까지 갈 수 있는 그 통로가 바로 우리 영이라는 거예요. 영. 그 예수님이 생수가 흘러넘친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디서 옵니까 생수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수가. 어디까지 왔어요? 예수님까지 온 거예요. 예수님까지. 하늘에서 예수님까지 온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은 땅에 사셨잖아요. 겉으로 이렇게 꾹꾹 찌르면 육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푹 찌르면 손이 몸 안으로 쏙 들어갔을까요? 아니에요. 찌르면 약간 들어가지 더 이상 안 들어가요. 자꾸 이렇게 찔러보면 야 왜 찌르냐 그럴 거예요. 왜 찔러? 왜 이랬을 거예요. 이게 정말 이게 육인가 아닌가 이렇게 찔러보면 그래서 조금 호기심이 나서 가시로 찌르면 얘나 아파 이랬을 거야 아마. 왜? 우리와 똑같은 육이란 말이에요. 육은 1, 2, 3차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내면은 5차원의 세계였어요. 4차원 넘어 5차원 하나님과 딱 붙어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생수가 늘 예수님 속에 흘러도 그러니까 성령이 계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사람 속에 있었습니까? 그 전에는요, 하나님의 영이 사람 속에 있지 않았어요. 아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잉태되고 그 영에 의해서 그 영의 육이 뒤집어 씌워진 거예요, 육이. 육이 씌워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영에서부터 발전된 존재입니다. 영으로부터 시작돼서 한 인간이 된 게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육을 입은 거예요. 5차원적인 존재가 땅에 내려와서 4차원을 입고 3차원을 입고 2차원을 입고 1차원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처럼 된 거예요. 그런데 열고 들어가면 5차원의 세계가 그 속에 통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생수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 강이 흐르는 상태. 하나님과 지금 연결되어 있는 그런 상태. 아니, 하나님인 상태. 그래서 예수님은요, 육의 옷을 딱 벗겨내면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걸 딱 뒤집어 씌우면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완전히. 밖은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면 완전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인간의 모습도 찾아볼 수 있고 하나님의 모습도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은 걸 보고 막 우는 모습에서 우리는 동정심이 가득 찬 그 한 인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자기를 희생하는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모습 속에서 이거는 인간이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그 어느 신적 영역을 그 나사로를 말로 인해가지고 죽은 자를 벌떡 살리는 그 영역, 그게 하나님의 영역, 창조의 영역이거든요. 죽은 자를 살리는 영역이 그죠. 그러나 따뜻하게 사람에게 다가가서 만져주고 위로해주는 거.
베드로에게 건면해 주는 거, 이거는 정말 따뜻한 하나의 인간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두 모습이 이렇게 막 섞여 있어요. 섞여서 어느 때는 온전한 인간의 모습, 어느 때는 완벽한 하나님의 모습이 육신 속에서 보여지는 거, 어떠떠떠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인 거예요. 참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우리 애를 위해서 육신을 주신 거예요. 육신만 주셨나요? 영도 주신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그 영을 우리 속에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분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처럼 생수가 흐르는, 하나님의 그 은총이 흐르는 그런 상태를, 심령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물 좀 먹고 할게. 지금 나도 지금 방향을 몰라요. 언뜻 지금 나오는 걸 가지고 쏟아 부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그 내면이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신 것처럼, 아니 하나님이신 것처럼,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속은 하나님이셨어요. 계신 게 아니라 속은 하나님이고 겉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가 지녔던 그 평강, 하나님이 지니는 평강, 은혜와 긍휼과 평강, 하늘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 하나님만이 주시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 그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도 그걸 가지게 만드는, 늘 그 물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서 계속 그걸 공급받는 겁니다. 공급받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태어난 이상 공급을 받아야 돼요. 자, 우리가 거듭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났죠. 공급을 받아야 돼요. 구원받은 게 끝이 아닙니다. 은혜를 공급받아야 내가 받은 구원이 계속 살아있어요. 그렇다고 구원이 죽는다는 뜻이 아니라 구원이 계속 활성화되고요, 구원과 내가 함께 살아가고요, 항상 구원이 내 곁을 떠나지 않고 항상 나와 함께 이렇게 동행하면서 갈 수 있는 상태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공급돼줘야 우리가, 자, 사람이 태어났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유지되려면 먹어야 되잖아. 먹어야 되잖아. 먹어야 생명이 유지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구원을 받았어요. 생명 얻었어요. 그 생명은 계속 공급되어줘야 돼요. 은혜가, 성령이 우리 속에서 생수처럼 우리에게 공급되어질 때 우리가 그 안에서 점점점 우리가 풍요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자, 조금 깨달아집니까? 졸음이 좀 달아났습니까? 좀 이 신비의 차원의 이야기고 굉장히 지금 우리의 현실과 아주 먼 얘기인데, 다른 말로 하면 현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은혜는 현실이에요. 현실. 은혜가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받으면 눈에 보인다니까. 받으면 얼굴이 달라져. 그렇지 않습니까? 받으면 생각이 달라져요. 받으면요, 마음이 달라져요. 안 받으면 막막해, 뻑뻑해, 답답해. 근데 딱 받으면 시원해, 편안해. 괜찮아. 이거 뭐예요? 이거 은혜는 보이지가 않는 거지만, 그러나 받으면 다르다는 겁니다. 물을 마시면 다른 것처럼요, 하나님의 은총의 물을 마시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물이 항상 우리에게 공급되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심령이 하나님을 향해서 문이 항상 열려 있어. 마치 우리 입이 항상 대지를 향해서, 이 외부를 향해서, 바깥 생명. 여러분 보세요. 이 대기에는요,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을 계속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호흡을 통해서. 항상 열려 있잖아요. 받아들여서 내가 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으로 생명이 있어요, 거기다. 우리 영혼에. 영혼도 생명이고요, 영혼과 접해져 있는 부분도 생명으로 가득 차 있는 거. 안 그래요? 지금 우리가 외부적인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잖아요. 그래서 생물체가, 아직은 모르지만 이 지구에는 생물체가 없어요. 왜? 지구는 대기권으로 인해서 대기권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의 기운이 꽉 덮어쓰고 있어요. 그리고 생명이 태어나요. 그렇죠, 인간이. 생명이 태어납니다. 태어나면서 이 대기 중에 있는 생명을 받아들여요, 내가. 땅에서 나는 생명을 먹고요, 대기 중에 받아들이면서 생존하지 않습니까? 이게 육을 둘러싸고 있는 생명입니다. 이거는 제한되어 있어요.
그리고 육을 둘러싼 생명체는 육에만 소용이 되지 영에는 소용이 안 돼요. 그래서 육으로는 살지만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영을 통해서 둘러싸고 있는 그 생명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요, 외부에 있는 이 지구라고 하는 공간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만들어 놓은 생명체, 육에 필요한 생명체 속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거듭나는 거예요. 근데 거듭나는 건 밖은 그대로예요. 밖은 거듭나지 않았어요. 밖은 그대로인데 어디서 거듭납니까? 이 안에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 안에. 갓난아이가 태어나는 것처럼 이 안에서 생명이 태어나는데 그 생명은 누구와 연결되느냐?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태어나면서 외부 생명과 연결되고 부모와 사람과 연결되고 세상과 연결되지만 이 안에서 태어나는 생명은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의 생명과 둘러싸여져 있는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 생명이 둘러싸요. 그래서 영원히 존재하는 거. 거듭난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영생을 가진 겁니다. 그러면 이 생명은 그 생명을 둘러싸고 있는 그 생명의 공간에서 받아야 되잖아요. 바로 그게 뭐야? 생수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생수가 그 속으로 생수가 들어와서 그 거듭난 생명이 계속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계속 받아들여서 풍성해지면서 점점 이 속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점점 자라나서 내 속에 가득히 채워지는 거예요. 이 영의 생명으로 내 속에 가득히. 이게 바로 성령에 충만해지는 겁니다. 이게 나한테서 가득히 채워지면서 이 세상에서 들어온 것들을 밀어내는 거예요. 세상의 영향력과 싸우는 거예요. 이 속에서부터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나를 보존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보존해 주는 것이고 은혜를 내 속에 채워주면서 세상에 오는 그 여러 가지 시험과 공격과 미혹함으로부터 나를 방어해 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속사람이에요. 거듭난 생명이고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중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중구조가. 우리는요, 두 군데서 숨을 쉬어야 돼요. 밖에서도 숨을 쉬어야 되지만 안에서도 숨을 쉬어야 돼. 왜? 받아들여야 되니까. 우리는요, 두 군데로 먹어야 돼요. 하나는요, 밖으로도 먹어야 돼요. 물하고. 안에서도 먹어야 돼요. 생수를 받아 마셔야 될 게. 그러니까 흐른다는 건 뭐예요? 온다는 겁니다. 오면 이거 보세요. 저 계속 우리가 계속 빨아다니는 거잖아요. 계속 빨아다니는 것처럼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이렇게 받아들여줘야 돼요. 계속 받아들여줘야 돼요. 근데 이게 고장났다는 거예요. 이게 고장났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받아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태어났는데 엄마 젖을 힘차게 빨 수 있는 입에 힘이 없는 거예요. 입에 힘이. 태어났는데 공기를 이게 쭉쭉 빨아들일 수 있는 배에 힘이 약한 거예요. 이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조금 죽지 않을 만큼, 안 죽을 만큼 조금 빨아. 엄마 젖을 쭉쭉 빨아들이는데 그냥 겨우 생명 연장할 만큼 몇 방울씩. 그것도 그냥 힘이 들어. 빨아먹는 것도 힘이 들어. 그것도. 이런 상태라는 얘기예요. 우리 영이 지금 얼마나 우리 영이요 피곤한지요. 우리 영이 얼마나 약한지요. 우리 영이 얼마나 병들었는지요. 우리 영이 얼마나 지금 얽매여 있는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지금 굉장히 우리 영은 지금 빈곤 상태입니다. 아사 직전입니다. 아사 직전. 성장하지 않아요. 북한의 아이들이 먹질 못하니까 아이들이 성장이 못하잖아요. 난쟁이처럼 조그만해 애들이요. 아무 힘이 없어요. 사람 모습은 갖췄지만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이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밖에서 뺏어 먹어버리는 거예요. 밖에서 계속 동물을 넣어주니까 우리 영혼이 자라지 못하도록 피해를 주니까 이 겉사람이 세상이 겉사람을 통해서 우리 속사람을 계속 힘들게 만들어주니까 병들게 만들어주니까 길을 피지 못하게 만들어주니까 계속 들리고 말하고 생각하고 관심 가지고 있고 집중하고 생각하고
가지고 싶고 뭘 하고 싶고 전부 다 뭐예요? 하고 싶은 게 뭐냐? 먹고 싶은 게 뭐냐? 가지고 싶은 게 뭐냐? 가고 싶은 곳이 어디냐? 즐기고 싶은 게 뭐냐? 전부 다 물어보면 전부 다 외면적인 거잖아요. 뭘 먹고 싶으냐 그러면 음식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뭘 먹고 싶으세요? 은혜의 물. 뭘 먹고 싶으세요? 은혜의 생수. 은혜의 생수. 이게 정말 맛있는 거야.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거야. 산의 진미 맛은 못 봐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 맛은 우리가 봐야 되는 거야. 뭘 갖고 싶으냐? 난 하나님을 더 많이 갖고 싶어. 난 하나님을 더 많이 갖고 싶어. 돈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하나님을 더 가고 싶어. 난 하나님 더 가고 싶어. 이게 재산이야. 난 지금 나한테 뭐가 필요해? 난 하나님이 더 필요해. 주님 주시는 은총이 나는 더 필요해. 난 그게 정말 필요해. 무슨 옷을 입고 싶으냐? 나는 은혜의 옷을 입고 싶어. 뭐 명품이 아니라 뭘 들고 싶으냐? 뭘 갖고 싶으냐? 어딜 가고 싶으냐? 뭐가 되고 싶으냐? 전부 다 물어보면 이게 전부 다 외적인 건데 뭐가 되고 싶으냐? 얘가 은혜의 사람이 되고 싶다 이거야. 그리스도가 가득 찬 사람이 나는 되고 싶다 이거야. 여러분 자꾸 생각을 자꾸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되고 싶은 게 뭔가. 이게 이제 외적이 아니라 안에 있는 거예요. 안에 있는 거.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거.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은 뭔가. 내가 뭘 가지고 싶은가. 내가 어딜 가고 싶으냐. 어딜 가고 싶어? 천국 가고 싶지 뭐. 뭘 즐기고 싶으냐. 이런 거. 이걸 내가 질문을 해. 질문을 하고 답은 항상 내 영혼이 대답을 해주는 거야. 여기서 좋아하는 거야. 여기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여기가 좋아하는 것. 여기가 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여기서 되고 싶은 것. 여기서 되고 싶은 것. 이게 뭐 입에 목마르는 게 아니라 내 영혼에서 목마르는 것. 이게 되고 싶다는 거예요. 이거 바꿔보자는 얘기예요. 한번 그렇게 여러분 그게 자유함이에요. 내 영혼의 만족을 채우면 외부적인 만족을 채우려고 길을 쓰질 않아요. 이거는 거기다 목을 걸지 않아요. 그냥 이건 그거고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모든 에너지를 밖에다 쏟아버려요. 그걸로서 다 만족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결코 그것은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뭘 우리에게 만족을 주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우리에게 평안을 주겠습니까? 그냥 그건 그거예요.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면 정말 행복한 거예요. 정말이에요. 생수가 내게 흐른다면, 은혜의 강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면, 그리스도 속에 있는 그 평강이 나에게 흘러주신다면, 그런 은혜가 나와 함께 있는다면, 여러분, 그게 우리의 만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기쁨이고요. 그게 우리의 큰 재산이고요. 끊임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우리 눈앞에 있어요. 아니, 이미 우리 속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느끼지 못하는 것이지. 우리가 거기에 근접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건 헛말이 아니라니까. 왜? 예수님이 자기 속에요. 생수의 강이 흘렀어요. 생수의 강이 흐르면서 나를 믿으면 나한테 흐르는 것처럼 너희에게도 흐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흐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럼 우리도 흐른다는 거예요, 그게. 그게 흘러. 얼마나 좋아요. 강이 흐른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속에요. 강이 흐르게 하십니다. 은혜의 강, 사랑의 강, 그리스도의 강,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흐른다는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세상을 다 가진들 그렇게 좋을까? 가장 세상에 내가 높아졌다고 해서 그렇게 좋을까? 복권 남병 됐다고 그렇게 좋을까? 아니에요.
세상적인 것은 아무리 좋아도요, 어느 순간에서 끝이에요. 그러나 내 영혼에서 일어나는 그 기쁨은요, 생수의 강이에요. 계속 흐르는 거예요. 계속. 세상적인 건요, 순간적이에요. 한번 팍 불꽃 터지면 그때부터 꺼져요. 세상에 어떤 즐거움이 계속 흐르든가요, 클라이막스 올라갔다가 떨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요, 흘러요. 세상 거는요, 펑 터지고 사라지지만 하나님이 주는 건요, 졸졸졸졸졸졸 끊임없이 흘러요. 그리고 그 흐름이 점점 강해져. 점점 그 흐름 속에 내가 흘러 들어가요. 아니, 그 흐름이 내 속에 흘러 들어와요. 내가 흘러오는 곳으로 흘러 들어가고, 나를 향해서 흘러 들어오는 분이 나를 향해서 흘러 들어와서 점점 그와 나와의 경계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와 나는 붙어 있는 거예요. 내가 그가 되고 그가 내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내가 그분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서로가 하나 된다면, 서로가 통한다면, 서로의 마음이 붙어 있다면, 내가 그분이 된다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예수님과 같은 분이 같은 마음을 가진다, 또 그분이 내가 된다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그거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가 내 속에 흘러 들어왔어요. 그가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가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가 붙어있는 것처럼 붙어있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을까요?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시라니까. 한번 따져보자니까. 과연 그것이 이거보다 더 기쁜가? 과연 그것이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가? 과연 그것이 또 이거보다 귀한가? 그것은 얼마나 가는가 이거예요.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뭘 주느냐 이거예요. 뭘 줘요 그게? 여러분, 세상이 높아지는 게 뭘 줍니까? 세상에 많이 가지는 게 뭘 줍니까? 주는 게 없어요. 내 영혼에는 아무것도 주지를 못해요. 영혼에 기쁨을 주지를 못해요. 자유함을 주지를 못해요. 그러나 내게 흐르는 생명의 강은 내 영혼에 크나큰 기쁨을 줘요. 엄청난 자유함을 줘요. 그가 내 속에 흘러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 생수는 누구를 말하는 거야? 바로 예수님의 예수님이 그 생수의 강이에요. 그분 자체가 생수의 강이에요. 그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도 생수의 강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수의 강이나 내 속에 흐르는 생수의 강이나 동질의 생수의 강이 되는 겁니다. 왜? 그 강물이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이 가졌던 평안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지녔던 그 은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 기쁨, 그 자유함, 그 담대함, 그의 온유함, 그의 겸손함 다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왜? 흘러 들어오니까. 그가 내가 되고 내가 그가 된다면, 그와 내가 하나가 된다면, 그와 나의 경계선이 무너져 버린다면, 그가 나를 다스린다면, 할렐루야, 그가 내 속에 가득 찬다면, 그가 나의 주인이 된다면, 아니 그가 내가 된다면, 내가 그의 지배와 통계 속에 들어간다면, 내가 그의 생각 속에 사로잡힌다면, 내 몸이 모든 것이 그분의 운행 속에 있고 그분의 다스림 속에 내가 있다면, 내 입이, 내 눈이, 내 귀가 그분의 도구가 되어진다면, 이거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거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가 더 되고 싶습니까? 되고 싶은 게 하나도 없어요. 딱 하나입니다. 그가 내가 되는 것이 되고 싶어요. 내가 그가 되는 것이 나는 되고 싶어요. 그래야 나는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세상은 너무나 힘들어요, 여러분.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아요. 이 세상의 죄악은 너무나 관영해 있습니다. 우린요, 싸우면 싸우는 대로 져지게 되죠. 백전백패를 하게 돼요, 우리는. 아, 내가 의지가 굳다고요? 아, 내가 손 털어야 돼. 항복해야 돼. 세상에는 나 졌다. 나는 진다 너한테. 그러나 그가 내가 하나 된다면 나는 이긴다 이거야.
되고 내가 그가 된다면, 그가 내 속에 흘러온다면, 그의 강이 내 속에 넘친다면 나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 대단해요? 개뿔이나? 내가 뭐가 대단해요? 여러분, 내가 대단한 것 같아요. 강사라고? 개뿔이나? 뭐가 대단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에 보면 나는요, 야만 나무 쪼가리밖에 힘이 없어요. 너무 강해. 그러나 그분을 붙잡으면 뭔가 돼요. 그가 나와 흐른다면 나는 뭔가 될 수 있어요. 저것을 향해서 싸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분과 내가 흘러오지 않으면 나는 저것에게는 언제나는 질 수밖에 없는 존재, 후 불면 날아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아십시다. 우리는 그런 존재. 그런데 우리 속에 주님이 흘러들어온다면 나는요, 위대한 존재가 돼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다 이길 수 있어요. 다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환난을요, 다 이길 수 있어요. 내 힘으로는 하나도 못 이기지만 주님이 내게 흘러들으면 고통도요, 이겨요.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다 이겼잖아요. 다 이겼어요. 진 게 하나도 없어요. 뭐든지 다 이겼어요. 여러분 힘든 게 있어요? 있지요. 왜 없겠습니까? 없는데 여기 왔겠습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면 오겠습니까? 힘들고 죽겠다니까 오신 거잖아요. 못 살겠다 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분이 흘러 들어오면 돼요. 생수의 강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나는요, 힘들다, 못 살겠다, 죽겠다 하는 그런 부분을요, 견딜 수 있어져요. 달라져요. 그게 바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 갖고 싶지 않으세요? 주님이 여러분 속에 흘러 들어오기를 원치 않으세요? 지금 흘러 들어오게 하십시다. 여러분 지금 열려 있어요. 주님 향해서 마음이 열려 있어요. 그분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분을 준비하고 있어요. 또 그분은 우리에게 준비하고 있어요. 그분을 흘러 들어오게 할 준비가 되어 있고, 그분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올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통하는 겁니다. 눈을 감으세요. 손을 살며 싶으세요. 손을 살며 싶으세요. 주여 내게 오세요. 이렇게. 나는 목마르고 배고파요. 나는 가난하고 힘이 들어요. 나는 부족하고 지쳐 있어요. 나는 연약하고 아무 힘이 없어요. 시험을 이길 힘도 없고요. 나에게 밀려오는 고통을 나는 참을 수도 없고요. 견딜 수도 없어요. 약한 나를 붙잡아 주세요. 가난한 나를 부하게 해주세요. 묶여있는 나를 풀어주세요. 주님, 내게 흘러 들어오세요. 내 영혼에 주님 흘러 들어오세요. 내게 넘쳐주세요. 주님. 주님, 내가 목마릅니다. 내가 주님께 배고픕니다. 먹을 음식이 없어서 배고픈 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 양식이 없어 배고픕니다. 내 육체가 병이 든 게 아니라 내 영혼에 병이 들어 주님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생수이신 주님이시여, 주의 영으로 내게 흘러주소서. 내 영혼에 당신이 흘러주소서. 그래서 나를 일으키소서.